할렐루야. 네, 이제 19장이죠. 20장 가면은 이제 십계명, 이제 유명한 십계명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십계명을 받기 전에 이제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 산으로, 이제 시내 산 광야로 이제 인도하신 거예요.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제 쭉 계산을 해보니까 이 시내 광야, 시내 산 앞에서 약 11개월 남짓을 머물렀다고 그래요. 11개월, 5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거의 1년 가까운 기간 동안을 이 시내 광야에서 머물면서 이제 십계명도 받고 율법과 계명을 받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훈련 또는 이제 그와 같은 말씀을 이제 들은 장소가 이제 이곳인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제 어떠한 이제 의미를 주시는 것인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제3월 곧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친다. 시내 산 앞에 광야에서 이제 장막을 치죠. 이곳에서 이제 유명한 이제 십계명을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갔을 때 너는 이같이 하옵소서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바로의 종살이를 하면서 이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군대가 있어서 애국 군대와 싸워가지고 이기고 나온 것도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10가지 이적까지 함으로 그곳에서 애국에서 종살이에서 아주 완전히 빠져나오게 하신 거예요. 영원히 종살이할 줄 알았는데 430년 동안 종살이했으니까 영원히 종살이할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애국의 권세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뜨리시고 나오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이신데 그 과정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내게로 업어서 인도하였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장면을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를 1260일 동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그들을 여자가 도망을 갔다. 6절,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요한계시록 12장 14절을 보면은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자가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았죠. 철장으로 다스릴 아들을 낳았다가 그 아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보좌로 올려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광야 자기 곳으로 도망갔나 1260일 동안 가서 거기에 거하게 되어지는데 그 장면을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 그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저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는 것은 마치 적그리스도의 권세, 적그리스도가 전 이제 세계를 아주 이제 철권 통치를 하죠. 그때는 이미 이제 후삼년반이 되어졌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전체를 후삼년반 이제 철권 통치하는 그 애국 권세와 같은 바로 왕의 애국 권세와 같은 그 권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 예비처로 갈 성도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적적인 역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옮기실 것을 이제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다라는 이 장면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금초대교회의 남은 자, 이제 순교할 자들은 3년 반 동안 순교를 다 했고, 이제 남은 예비처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주권적인 역사로 인도하시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애굽 땅에는 막 흑암이 몰아쳐도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임하였던 것처럼, 또 애굽 땅에는 막 사망의 권세가 임하였을 때 이스라엘 고센 땅에는 개도 혀를 움직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이제 후 3년 반 동안에 이제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심지어는 마귀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피조물이지 마귀가 주권이 있어서 자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뿐인 것이죠. 그러니 뭐 바로왕이나 적그리스도의 권세나 있어봐야 그것은 그냥 바람 앞에 날려가는 한낱 낙엽과 같은 그와 같은 존재될 뿐이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대항하거나 그것을 반하는 행동을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그와 같은 분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이시다 이겁니다. 주권자다. 그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레위기서 18장 5절에 그래서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영생하리라 이겁니다.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생명의 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오늘날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히브리서 8장 10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켜 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에 이를 수가 있나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모든 자가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하는 율법을 가진 자든 율법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믿는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이겁니다.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겁니다. 예수만 믿으면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인가 11장 26절을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바울과 바나바가 가가지고 안디옥에 가서 1년 동안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어서 그냥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겉으로는 의의 옷을 입었지만 속 내면은 그렇지 아니하다는 말씀에 그렇게 내면도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만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만큼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비로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것이 이제 소유라고 내 소유가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고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테반 성경에는 여기가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보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특별한 내 보물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물이 된다는 것은 보석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그럼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보석이라는 얘기예요. 보배로운 산돌이라는 것은 보석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그와 같은 보석이신데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보배로운 산돌로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고 있다 이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와 같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신령한 집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어떻게 돼? 결론적으로는 새 예루살렘 성이 큰 보석성이거든요. 12기초석은 보석으로 되어 있고 그 성은 정금으로 되어 있는데 맑은 유리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완전한 보석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큰 보석으로 되어질 것을, 즉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붙은 자가 되어져서 아주 그냥 새 예루살렘 성, 보석성이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린 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들이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하셨어요? 보석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수의 구원을 믿게 하시고 불러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보석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갖다가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우리도 마귀의 권세 아래서 옛사람은 그렇게 다 살았던 거거든요.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몰랐을 때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요?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런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와 같은 과정에 이르기까지가 많은 훈련과 연단과 이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광야 생활이 그와 같은 것이다 이겁니다.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어떻게 해서 제사장 나라가 돼?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많은 율법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생명이 되어진 자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보석이 된 자들. 그들이 결국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왕 중에 하나가 되어져서 왕이 제사장의 직분을 함께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천년왕국에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예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거룩한 존재가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져 가면 그게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것이죠.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말, 세상의 철학이나 윤리도덕으로 거룩한 자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거룩감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야기하라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런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려는 얘기예요.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라. 7절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복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하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여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를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다 보게 하셔요. 듣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모세를 영원히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일부러 모세와 대화하는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로 증거하는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들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모세와 함께 광야 생활하면서 그냥 같이 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자기들의 뜻에 반하면 돌로 쳐서 모세를 죽이고 다른 장관을 하나 세워서 애국으로 돌아가자 하는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이제 앞으로 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은 이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듣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참된 종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돼? 하나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듣는 자가 복인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진실로 그러다. 니들이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너희들에게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하기를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지식으로 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역사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에게 들리게 하셔서 그 말씀이 그들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하는 자. 모세에게를 시대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이제 하나님께서 제3일에 나타나신다.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그래서 제3일 동안 나타나시는데 오늘과 내일을 성결하게 하려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면서 옷을 빨아라. 옷을 빨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이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옷을 빠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빠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철저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로서 선다 이 뜻인 겁니다. 그게 옷을 빤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앞서도 우리가 상고했던 것처럼 율법으로 의로움을 입을 수가 있어요? 없다. 그렇죠? 의는 없는 하나도 없다. 율법은 뭐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 하는 것이다.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제까지는 지켜 행하는 것을 해야 돼요. 열심히 자기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 사는 존재라는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외형적으로는 아주 깨끗하게 옷을 빠른 자가 되는 거예요. 옷을 빠른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면은 어때? 내면은 여전히 원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심령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처럼 내 법을 저희 마음에 새기고 저희 생각에 두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옷을 빨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속 사람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신다. 이제 그 과정이 광야 생활인 거예요. 물 없는 곳으로도 가고 험악한 길로도 인도하시고 때로는 막 아말렉으로 막 다가오게 해가지고 우리는 싸울 의사가 없다고 그러는데 굳이 대적을 해서 전쟁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역사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게 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 그것이죠. 그게 옷을 빨았다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은혜 시대에는 자라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사도행전 2장 17절에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자녀의 신앙에서 젊은이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에서 다시 장로와 같은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나가게 하는 거예요. 열매 맺어 자라가는 도다. 고로새서 1장 6절 말씀처럼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은혜 시대는 그렇게 자라가는데 이제 환란이 되어지면은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처럼 흰옷 입은 무리들이 등장을 했어요.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자들입니까? 환란 가운데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의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 아주 희게 하였다. 그렇게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이런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하얗게 하시더니 그래서 아주 완전히 희고 그냥 세상에서 빨래를 해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희고
빛이 나는데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나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게 하신다 이겁니다. 언제? 환난 날. 이전에는 없는데 율법 때에는 그냥 자기가 옷을 빨았단 말이에요. 성결한 삶을 자기가 지켜가면서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오늘날 은혜 시대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하나님 이 성수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서 아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셔서 새롭고 산 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거예요. 어디까지 이르는 생명의 길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이르는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리고는 그 생명의 길 보좌 우편의 영광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경,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그곳을 희게 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인 것이죠. 거기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3일 예배를 드려요. 그렇죠? 3일 예배를 드리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이 구절인 겁니다. 10절, 11절이에요. 수요 예배가 성경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후에 제3일날 예배를 드리고 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것은 6월절 주님이 만찬을 통해서 6월절 양으로 가신 그날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를 오늘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부활하신 날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만난 그날을 통해서 부활의 날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3일밤 예배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 이제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3일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강림하는 장면이 이제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강림하시는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강림하시고 15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육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제3일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인데 그때 하나님 앞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데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명하신 이제 경계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데리고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이제 3일 동안을 성결하게 하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자들은 어떻게 하려는 얘기예요?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혈통적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거듭난 자인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게 뭐냐? 여인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기업을, 하늘의 기업을 잊지 못하는 자들이 여자들의 신앙인 거예요. 여자의 신앙에 속한 것들을 다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할 때는 항상 우상을 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기업을 잊지 못하게 하는 혼잡된 말씀으로 사는 것 또는 더러운 우상들을 섬기는 것들 그러한 금붙이나 또는 뭐 기타 형상이나 기타 등등을 다 버리라고 말하는 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영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까지 텔레비 연속극이나 보고 드라마나 보고 앉아가지고 막 있다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영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미리 예배를 위해서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결한 그들은 이렇게 스스로 오를 뻔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 영으로 예배 드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와 같이 세상에 속하였던 것, 세상의 낙을 추구했던 것들을 그런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버리고 오는 그와 같은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것은 우상과 같은 것들을 다 버리고 멀리하라는 얘기요. 혼잡한 말씀으로 접했던 것을 다 정리하라는 얘기요. 우리도 세상의 일락으로 또는 육신의 일락으로 취하였던 것에서 벗어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로 사는 자들은 이제 부인과 잠자리를 하지 말고 오라는 얘기로 지금도 그렇게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또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정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상하게 보는 거죠.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것이 영에 속한 말씀이니까 그럼 간음을 해도 되겠습니까? 됩니까? 라고 묻는 거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16절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에 있고 나팔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도 여기서 떨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0절 이하를 보면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히브리서 12장 20절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서는데 이와 같은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떠한 마음가짐이어야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그냥 육에 속해서 막 살다가 덜렁덜렁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나 홀딱 드리고 간다고 그게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 것은 아니죠. 영과 진리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가 17절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두려고 진에서 나오니 그들이 산깃을 계셨더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종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합니다. 하나님께서 막 나팔 소리가 나고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막 이제 임하고 나팔 소리가 진동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그때 어떠하다? 옹기종 연기 같은 것이 떠올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4장 11절을 보면은 그냥 화염이 충천하였다. 그렇게 이 장면을 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막 나팔 소리가 나고 막 번개와 우레가 막 천둥 소리가 막 어마어마하게 치고 거기 막 화염이 충천하고 막 연기가 막 쫙하게 끼고 옹기종 연기까지 올라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심장 약한 사람은 뒤로 자빠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이와 같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여호와 야훼 하나님 이름조차도 부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희생하셔가지고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그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나오라 이런 뜻으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거든요. 그 은혜를 망령되이 일컬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와서 그냥 하나님께 탄데 그냥 아무 때라도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와 같은 은혜를 입은 자로서 거기에 합당한 응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경망되이 행동을 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한테 칭찬받을 일은 절대 아닌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리고 옹기종 연기같이 떠오른다는 것은 이것은 창세기 19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로 심판을 하실 때 올라오는 연기가 아브라함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눈에는 롯과 같은 신앙이 내려가서 그 모든 재산을 다 불태우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흙그릇을 옹기그릇으로 만드는 역사라고 아브라함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이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광야교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옹기종 연기와 같은 그릇으로 옹기그릇으로 그냥 흙그릇밖에 되지 못하는 질그릇밖에 되지 못하는 우리를 그 불과 같은 시련 쇠풀무와 같은 연단을 통해서 옹기그릇으로 만드시는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함에까지 이룰 수 있는 자로 세워가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과정은 여러 가지다 이겁니다. 여러 가지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받은 자일수록 요셉처럼 더 큰 고난과 연단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육에 속한 것 깨끗한 은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그냥 7번이나 단련한 그와 같은 연단되는 자리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 장자의 복,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과정을 우리가 감수를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옹기적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를 하시는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모세로 증거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20절 여호와께서 신의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 백성을 신칙하라. 신칙하라는 것은 아주 철저하게 경고해라 이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왜? 나 여호와께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고 과연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어떠하신가 해가지고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엄중한 이 장엄한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미리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경고해서 올라오지 못하잖아요. 올라오면 어떡한다? 올라오면 죽는다 이거죠. 멸망당한다. 망한다 이거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래요?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속성 가운데 이와 같은 것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하는 것을 보려고 시험하려고 하는 속성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음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행적은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도 과연 그러한지 아닌지를 돌아보고 그러한 의심을 해서는 아니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의심하다가 광야에서 멸망한 거예요.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도 금옥을 성결하게 하라 해서 이제 쭉 그와 같이 이제 오르지 못하게 하고 23절, 24절, 24절 그렇게 이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백성들은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장면에 이제 19장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20장에 가서 이제 십계명을 이제 받게 되고 이제 율법과 계명을 받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19장은 4절, 5절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총론적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주권자가 되세요.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어요. 예레미야서 23장 24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천지에 충만하게 모든 사물이나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럼 그 모든 것을 다 뭘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셨다. 떡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돌로 주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같은 걸 믿음으로 받는 자가 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많이 벌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잘 되고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장차 있게 되어질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그 구원이 우리의 온전한 목적인 겁니다. 거기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확실하게, 소망을 확실하게 두시고 욥이 우리의 수요일날도 참고했잖아요. 욥이 어떻게 해서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이겨나가요? 자기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확실하니까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설령 죽기까지 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의를 절대 포기할 수가 없다. 우리도 그 믿음이 있어야 환난날에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